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 4절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검사에 기쁘시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게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 할까요? 보내는 교회가 되자. 보내는 교회가 되자. 아멘. 우리 말씀에 좀 묵도합시다. 그치지 않는 기도.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직장에 취업하느냐가 상당한 기도 제목입니다. 졸업하기 여러 달 전부터 청년 리더의 한 명인 주의자매가 계속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내는 날, 그리고 인터뷰 보는 날 전화로 또 와서 직접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드디어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한번 기뻐서 감사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많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정말 그때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응답받아야 하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으면 목자의 마음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가보진 않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목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로토가 개척한 그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치지 않는 목자의 기도인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리고 이웃과 남을 위한 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풍교회는 우리가 후원하고 중보하는 곳이 8곳의 선교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멕시코와 가테말라, 케냐는 가보았지만 터키, 캄보디아, 중국, 태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로만 들었지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땅을 위해서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현지인을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갑고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를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를 위한 목사의 기도가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저는 잊지 않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사와 담임 목사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자의 사명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리고 목사들을 각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죠. 다른 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내용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쉽게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천재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깊은 진리와 논리를 정확하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쉽게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 첫 번째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기도할 때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곳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포체스트럼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학교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선교사 경력을 인정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인정해주고 그 소개해준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다행히도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곳이 아니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고 좋아하는 아프리카이고 한국에서 알아주는 포체스트럼 대학이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영국 가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그곳에 또 다른 비전을 받고 청년 유학생들, 이민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 비전이 생겼고 그래서 이곳 밴쿠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로 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어떤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 기도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평생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순간 악해질 수 있습니다. 선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며 성장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을 알며 성장한다는 말인데 성장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런 집에서 주변의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하도록 합니다. 선한 말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악한 욕과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악한 말과 욕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웃는 얼굴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 청년들만 봐도 친구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까? 세런들 섬길까?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 성숙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자녀들이 기쁜 일을 할 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집을 샀을 때, 밥을 먹을 때, 여행을 할 때, 모든 순간 우리는 입술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세 번째 바울의 기도 따라합시다. 능력 있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바울이 했던 기도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매일 패배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매일 피곤해. 하나님을 믿는데도 맨날 마음이 상해.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힘주셔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큰 키에 아주 거다란 거인이었고 장수였어요. 군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목동인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갔더니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 배우고 돈도 많고 배경도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이기며 이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하는 제 자신을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도 많고 더 재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윤야 성도님이 이제 그 회개하는 일을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은 형제를 보면서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좋냐고, 노래 정말 잘해요. 찬양인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담임 목사 닮아서 그렇습니다. 농담을 했지만 저보다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잘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 대은이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잘 견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그리고 견딜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견디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셨고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네?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소원 있잖아요. 뭐 하고 싶고, 뭐 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만 믿으면, 그 이름만 붙잡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희생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 소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평생 미션이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생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 일에 동참하는 거. 그 일에 앞장서신 선교사님들 구원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재능을 쓰는 거. 여기 있는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스들을,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인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구해야 돼요. 저도 날마다 구해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주십시오. 인적인 자원을 붙여주십시오. 물적인 자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자원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날마다 이걸 위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 평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자다가 중간중간에 깰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깨는데 중간중간 깰 때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아니면 그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를 잘 키우는 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또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걸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